아버님, 하나님, 네, 반갑습니다. 잘들 계시죠? 절에 오는 길에 광명에 접어들어서 현수막을 보게 됐는데, 아마도 광명시에서 건 공공현수막 같습니다. 근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즘 너의 마음은 어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마음은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괴로우세요? 힘드세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각자 느끼는 게 있는데, 스스로에게 나의 마음이 어떤지 잘 묻지 않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오는 길에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우울이라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라 부르냐 그러면 마음 방역이라고 하는 걸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방역을 하는데 마음 방역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명으로 쓰고 있어요. 마음 방역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이제 그만큼 내 마음을 얼마큼 건강하게 잘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관찰하고 또 진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스스로의 치료 방법들을 찾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죠. 저희 복지관에서도 마음방역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을 해보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딱 드러내놓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마음이라는 게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기분 좋거나 기분 나쁘거나 이게 다 느끼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은 기존에 우리가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은 심자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의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 심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이제 마음 심자는 다 아니까 쉽잖아요. 마음 심자.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불교 교리를 배울 때, 그때 언제였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회를 하면서 이 불교를 처음 이제 교리적으로 스님한테 배웠는데, 정식으로 배운 게 보다는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얘기 들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해설을 해주셨냐면, 마음 힘자를 써봐라 그래놓고는 그 점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 점 세 개가 탐진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딱 걸렸다. 그게 마음심이다. 마음은 그렇게 탐진치가 딱 걸려있는 것. 그게 우리 중생심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마음은 항상 뭔가를 욕심내고, 그걸 요구라고 욕구죠, 욕구. 욕망. 근데 내가 평소에 기본적인 생활할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원하는 것이 이제 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요.
여러분 화가 때 어떻게 푸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 금강정사 신도분들은 이제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한번 염수하면서 싹 푸시라 믿습니다만은, 근데 화가 날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화를 툭 뱉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게 까르마란 말이에요. 업이란 말이죠.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을 또 마음에 늘 걸려있죠. 그러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데, 어리석음은 본인이 욕망으로 막 치닫는다든가 화가 난 상태를 모르는 것을 이제 치라고 그래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뭘 많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욕심에 지금 점철되어 있고 물들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또 본인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그러면서 화내는 것, 이걸 다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낚싯바늘처럼 딱 이렇게 걸려 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업으로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쓰던 습관 때문에 마음을 관찰하지 않으면, 요즘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기존의 습관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중생심을 설명하시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맹랑하게, 아니 마음이라는 게 중생심만 있는 게 아니라 불심도 있는데 그 불심의 심자도 그럼 탐진치로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탁 걸려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스님이 눈빛으로 야단을 치시더만요. 아주 맹랑한 사람이 있나 이런 눈빛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의 그 불심의 마음은 그때도 세 가지의 골이 얽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개정해다. 개정해, 사막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불심에서의 그 마음이고, 중생심의 마음은 탐진치로 차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끌려가면, 기존에 하던 대로 끌려가면 탐진치로 가는 것이고, 그 탐진치를 내 마음이 현재 어떤가를 관찰해가지고 돌려 쓰면 그게 개정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개정해. 우리 마음은 이제 그렇게 항상 그 정해져 있지 않고 변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절에 오려고 한참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그 주차장에서 제 앞에 차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차를 빼야 되는데 법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동 시간도 있으니까 아주 빠듯해요. 5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돼. 그리고 또 전화가 또 안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되나요? 근데 그 시간이 똑같은 5분인데 50분 같아요. 50분. 오매불망 저를 기다릴 금강전사 신도를 생각하니까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발동을 하니까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면서 화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화가.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잘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그게 화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제일 첫째 복구경을 써놨는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마음은 악한 곳을 즐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악으로 이제 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악이라는 거 이런 거다. 선을 계속 거듭거듭 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악은 불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불선. 그럼 선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선. 십선행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선행, 선과 뭐 악이나 아까 할 때 그 선과 악이라고 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순리라고 해요, 순리. 순리. 이치에 따르는 것을 선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이치가 뭡니까? 이치라는 건 진리죠. 진리는 부처님 법이죠.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것이 선언을 행하는 거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윤리적인 착한 행동이 아니라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선행이다. 그럼 불선이 뭐냐? 여기서는 악이라고 이제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그거는 불선, 선하지 못한 것은 뭐냐? 선하지 못한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불자가 있다면 그거는 악을 행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된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행위, 세 가지의 습관,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마음 쓰는 그런 행동, 이게 세 가지의 습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말로 하는, 언어로 하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코로나 전국이 이제 점점점 일상화되면서 굉장한 빠른 속도로 일상으로 회복을 하고 있죠. 뭐 우리 신도분들도 내지는 유튜브로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중시설에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짐작컨대는 여름 휴가쯤 되면 거의 일상화되지 않을까, 2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행위, 이건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걱정했지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는 그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금강전사 1호법회에 오는 분들도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뭐 그렇게 다르지 않는 걸 보면 좀 더 많이 함께 하셔서 코로나 이전으로 19년도에 법회 할 때처럼 적어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절에 오셔서 법문을 듣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해제됐으니까. 그렇다 유튜브를 끊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네. 왜냐하면 법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나 정진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모여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때 공덕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연불도 혼자 하는 거하고 뒤에 30명이 앉아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염송 같은 경우에 바람일 염송을 하는데 혼자 하는 거하고 둘이 하는 거하고 10명이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기에 모아지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에게 피드백되는 그런 힘들은 너무나 다른 거죠. 여기 법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여러 가지 법담을 나누는 것 자체가 오셔서 듣는 분들도 마음이 정화되고 또 본인의 마음을 살필 수 있으니까 리플레시가 돼서 힘이 돼서 일상 돌아갔을 때 좀 여유 있게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법문하는 스님이 힘을 얻습니다. 법문은 이 법을 같이 이야기하는 스님이 법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스님의 마음이 더 깊어져요.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법담을 하면, 법문을 하면, 법문을 듣는 사람보다는 법문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들으면 들을수록 법문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깊어진다. 10사람이 들으면 10m가 깊어지고 20명이 들으면 20m가 깊어지고 만약에 100명이 와가지고 이 법문을 저희 같이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섭의 마음이 100m가 깊어지는 거예요. 100m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만큼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걸 같이 생각하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그 세 가지의 습관 중에 언어라고 하는 것, 그 제가 제목도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인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가장 첫 번째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 말도 다 다르거든요. 말하는 형식이나 톤이나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좋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탈무드에 나와 있는 우화를 하나 소개를 해놨습니다. 왕이 어떤 광대를 불러가지고 두 사람이 광대를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 하고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라고 해라. 찾아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두 광대가 전 세계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말한 악한 것과 선한 것,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광대들이 왕이 앞에 나타나서 찾아온 걸 내놓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광대가 제시한 그 선한 것, 또 하나는 악한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혀다. 인간의 혀가 가장 선하기도 하고 가장 악하기도 한다. 다른 말, 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구사하는 말이죠, 말, 언어, 이런 것들이죠. 우리 말이 가장 선하게 우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악하게, 가장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말인 거죠. 보통 이제 말 그러면은 툭 뱉고 말으니까 툭 뱉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호구에 흩어져가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말이라고 하는 거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입 밖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 생명 에너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죠. 생각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 뱉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서 또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도구가 바로 말이죠, 말. 그 말이 딱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에너지는 시작된다.
그러니까 글은 종이에 쓰는 언어다라고 말한다면 말은 허공에 쓰는 언어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종이에다가 글을 써놓으면 그것이 태워지지 않는 한은 존재하듯이 허공에다가 써놓은 글, 그게 언어인데 그거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쓰느냐, 한번 나의 언어적 습관은 어떤 거냐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한 반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품격 있는 삶을 살아라, 뭐 품격 내지는 뭐 품위 있는 행동을 해라 라고 하죠. 근데 이 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품할 때도 이 품자인데, 성품할 때도 품자인데, 이 품이라고 하는 걸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입구가 3개가 붙어 있어요. 입구 3개. 입 3개. 그만큼 어떤 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품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 성품이라고 할 때 그 품은 그만큼 언어하고 가장 가깝게 밀접되어 있다. 아, 그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인지, 품격 있는 사람인지를 보려면 여러 가지 행동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라는 것에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쯤 출가를 했는데, 해인사를 출가를 했는데, 출가해가지고 제가, 내가 참 출가를 잘했다라고 하는 게, 느끼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간편하게 씻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편리하고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저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우리 불자들은 다 알지만 일반인들이 스님이 군대 갔다 왔다고 하면은 스님도 군대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군대 갑니다. 군대를 가보니까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일상이 욕이야. 욕으로 시작해야 욕으로 끝나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욕을 많이 합니다. 욕이 우리 언어 속에서 욕이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 언어 중에 욕을 빼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욕. 이걸 약구라고 하죠, 약구. 그 다음에 꾸민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꾸민 말. 출가해가지고 첫 번째는 욕을 안 하고 두 번째로는 꾸민 말 안 하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고 하지 꾸며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출가자는. 꾸민만 안 하게 됩니다. 그걸 기여라고 하죠, 기여. 꾸민 말. 그리고 이간질을 안 하게 됩니다. 이간질. 이간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간질을 안 하게 돼요. 그걸 이제 양설이라고 그러죠, 양설. 또 하나는 제일 큰 건데, 망언, 거짓말을 안 하게 돼요. 거짓말 안 하게 되고, 이간질 안 하게 되고, 꾸민말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욕을 안 하게 돼요. 이게 출가하고 나서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두 번째로 좋은 게 뭐냐면 살생을 안 하게 됩니다. 살생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게 돼요. 될 수 있는 한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단 거는
상황에 따라서 모기가 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모기를 잡을 때도 그냥 안 잡죠. 절에 가니까 스님들이 알려주더라고요. 모기 잡을 때 그냥 잡지 말고 딱 잡으면서 발부르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발부르심. 보르심을 바라라. 이게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주문처럼. 우리는 그냥 마하바냐바라미 하면 되겠죠. 마하바냐바라. 살생을 안 하게 됩니다.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취미로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취미로도 요즘에는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덜한데 지금부터 한 7, 8년 전만 해도 건강에 좋다고 야생 동물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깨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에 좋다면 취미로 내지는 필요해서 잡는 일이 많잖아요. 출가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공덕이 되는 건데 첫 번째가 바로 욕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하시면서 자기의 언어적 습관을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혹이라 내가 꾸민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꾸민말. 실제는 요만한데 요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 습관입니다. 언어 습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살펴보고 그게 만약에 있다면 아 내가 이렇게 좀 꾸미는 습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요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다가 자꾸 친구하고 말하다든가 아니면은 나보다 손아래 사람 얘기할 때 자꾸 말에 10원짜리가 섞인다. 욕설이 자꾸 섞인다라면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툭툭 뱉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로 습관이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눈을 똑바로 보고 너 거짓말쟁이지? 화를 내면 거짓말쟁이입니다. 화를 내면 본인이 아는 거예요. 평소에 거짓말을 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보고 너 거짓말쟁이지 했는데 물론 이제 치주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네.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하고 넘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때 자기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간질하는 사람, 요거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하고 바로 가서 B한테 이런 말하고 야 A가 이러던데?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B에서 이제 얘기 들은 거는 A한테 가가지고 B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해서 말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살펴가지고 내가 정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에 걸려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고 말을 품격 있게 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악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언어다라는 겁니다. 암경에 보면은 어떤 경우라도 남을 절대 비난하지 말라. 이게 비난하는 것도 이게 부정어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남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피를 물고 남을 향해 뿌리는 것과 같다. 남을 향해 피를 뿌리기 전에 그 피는 먼저 내 입으로 먹어야 되죠. 머물어야 되죠. 한 움큼. 그 자기 입이 먼저 피에 물든다는 겁니다. 그런 비유죠. 또 이런 비유들은 많죠. 맞바람을 향해서 모래를 날리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거기다 대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거기다 대고 모래를 던지면 그 모래가 어디로 가요? 자기 얼굴로 가잖아요. 그런 것 같다. 말은 그렇다는 것. 또한 쌍유타 니까야의 꽃갈리과 경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가 생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말을 하여 자기 자신을 찍는다. 비난할 것은 칭찬하고 칭찬할 것은 비난해서 입으로 불행을 만들기 때문에 행복을 얻지 못한다. 말을 거꾸로 하고 하는 거예요. 칭찬할 거는 깎아내리고 깎아내린 건 더 깎아내리고 말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걸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행복에 갈 수가 없다. 바른 길을 간 훌륭한 사람에게 증오를 품는다면 그 불행은 무엇보다 크다. 이게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한테 자꾸 미운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이제 나쁜 악업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쉽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밝은 말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떤 말을 구사하느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밝은 말을 해야 된다. 스페인 격언에 보면은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지만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 매정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특히 이제 부부끼리 싸울 때 다툼의 시작은 뭐예요? 서운한 말입니다. 서운한 말. 서운한 말들이 쌓여가지고 그게 나중에 부부싸움이 되고 집안싸움이 되고 결국은 요즘에 이제 황혼이혼이 많다 그러잖아요. 황혼이혼이 많은 이유 중에 뭐냐면 지난 시간 동안에 서운한 게 마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서운한 것들이 많아서 그 서운한 것들이 쌓이면서 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정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정말 안 보고 싶은 얼굴이 된 거죠. 그 출발점 찾아가 보면 가장 큰 작은 출발점은 말이에요. 말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매정한 말은 영혼에 상처를 주죠. 특히 이제 자식들에게 화가 나다 보면 매정한 말을 하게 되죠. 남에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들 간에 이런 매정하고 상처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 명절 때 이렇게 보면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 있고 집안이 잘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분란이나 형제들 간의 어떤 다툼이나 우애가 별로 없는 집, 우애가 아주 깊은 집, 화합된 집 보면은 가장 큰 거는 형제들 간의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쉽게 말하면 명절 때마다 싸우는 집이 있어요. 그 명절 때마다 싸우는 집을 보면은 꼭 과거 얘기로 싸웁니다. 5년 전에 그랬잖아. 10년 전에 네가 그랬잖아. 1년 전에 그랬잖아. 그러면 싸워요. 그 어떤 뭐 때문에? 서운한 것들. 특히 서운한 말 때문에 싸웁니다. 네가 그때 그런 말 했잖아. 그래서 이 매정한,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집안에
형제들 간에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집안들보다 형제들 간에 사이가 안 좋고 우애가 안 좋고 다툼이 많다. 그런 집은 내가 스스로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이생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온순한 매정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맑은 말로 내가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집안은, 형제는 우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집안도 마찬가지고 일반 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집안에도 사형사자들이 있잖아요. 사형사자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사형사자가 있잖아요. 사형사자가 있는데 사형사자들 간에 서로 비방하는 말 하기 시작하면 그건 깨지는 겁니다. 어떤 자리든. 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칭찬하는 말을 해요. 생명을 살리는. 칭찬하는 말을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걸 자기가 먼저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 법회에 참석한 분들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보는 분 중에 우리 형제들 간에 의외로 우애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말부터 바꿔야 돼요. 서로 간에 용돈을 많이 주고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이런 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서로 칭찬하는 말로 바꿔야 돼요. 서로 격려하는 말로, 서로 지지하는 말로 바꿔야지만이 그 집안의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은 개인의 운은 어떠냐? 개인의 운도 마찬가지예요. 장애가 많고 또 역경이 많고 곤란함이 많고 사고가 많고 하는 개인은 개인 스스로가 이 말을 거짓도 망언도 기여도 양설도 악구도 안 하는 지를 살펴보면 그때도 자기의 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경전을 읽는 것은 경전의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공덕을 찬탄한 찬탄구를 있습니다. 그 찬탄구를 우리가 읽는 것은 그분들의 덕상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칭찬과 찬탄과 그 경구들을 읽으면서 내 언어적 습관을 그렇게 고치겠다고 하는 서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맨날 하는데 거기 보면 정겁진언 나오잖아요. 정겁진언. 정겁진언이 이제 구업으로 하는 참말. 진언은 참말이에요. 참말. 진짜 말. 참말. 그게 이제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거예요. 수수리사바. 그러니까 수리라고 하는 거는 길상존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길상으로 높은 분.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 좀 편하게 번역을 하면 아주 훌륭한 분이잖아요.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술이니까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훌륭한다는 말을 왜 하겠어요? 훌륭하다는 말을 하면서 내가 입으로 짓는 업이 닦아진다, 씻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스님들이 출가자 수행자들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제가 써놨는데 스님들의 두 가지 업무가 있어요. 업무가 뭐냐면 축원해주고 찬탄하는 거예요. 오는 신도들은 축원해주고 불보살님들은 찬탄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수행자의 업무예요.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거, 이거는 최종 목표고, 거기 가는 길에 업무가 뭐냐면 찬탄과 축원입니다. 축원과 찬탄이에요. 근데 수행자가 절에 있으면서 신도로 왔는데 신도들을 뒷담화를 해. 축원을 안 하고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스님이 신도들을 저 신도는 어떻고 이 신도는 어떻고 이 신도는 어떻고 만약에 무기를 재기 시작해. 역으로 신도가 스님을 뒷담화를 해. 이것도 우스운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을까 없을까요? 전자도 있고 후자도 있어요. 이거 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스님이 부정어로 축원을 해야 되는 업무를 내려놓고 신도들에 대해서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래서 안 되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 도량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금강경사가 이 광명시에서 최고의 도량이 된 것은 찬탄 도량이기 때문에, 칭찬 도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금강정사가 100년의 역사를 채우고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도량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구성원 모두가 사부대중이다. 축원과 찬탄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오는 사람 칭찬하고 축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스님은 신도들을 뒷담화를 하고 신도들은 스님들이 이런 뒷담화는 좋아요. 어떤 뒷담화냐? 가서 스님 참 잘생겼다. 이런 뒷담화는 너무 좋죠. 네. 훌륭한 뒷담화입니다. 근데 부정어를 써서 수행자가 부정어를 써서 누군가를 욕을 한다든가 신도가 부처를 믿는 사람이 부정어를 써서 누구를 욕을 하는 것은 끊어야 돼요. 그게 언어로 할 수 있는 공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축원하고 우리는 늘 부처님을 찬탄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금강정사 도량이 매일매일 좋은 기운이 넘치는 기도도량으로, 보현행자의 도량으로 나갈 수 있다. 이제는 축원하고 이제는 찬탄하시겠죠? 네. 오시는 분들마다 한 번씩 다가가서 참 훌륭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서로 간에 하고 격려해야 된다. 약속할 수 있죠? 네. 저 보면 그렇게 해주세요. 스님 잘 오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얘는 이제 스킨십을 좀 간단하게 하면 더 좋겠죠. 네. 저는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신도들끼리 같이 손 한번 잡아주고 합장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그렇게 축원하고 찬탄하는 도량, 또 그렇게 그러한 언어로, 그런 찬탄과 칭찬의 언어로 가득가득 찼을 때 그런 생명이 살아난 도량으로, 생명을 살리는 도량으로, 생명이 충만된 그런 도량으로 우리는 끌어갈 수 있다. 우리 살림살이를 끌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을 밝히는 밝은 말로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바라밀 국토 성취를 해야겠습니다. 법계 중생 모두 함께 마하바냐 바라밀 보현행으로 보리 이루리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로수 같은 본문을 해주신 스님께 여러분 감사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